아멘. 성가대가 지휘자 없이 이렇게 정말 세종문화관에 갖다 세워놔도 흡족할 정도의 찬양의 실력을 유지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 성가대원들의 기도이고, 성가대원들이 아멘 안 해서 할 때까지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입니다. 아울러 또 이 성가대가 선다는 것 자체도 어떤 면에서 조금은 또 위험스러운 어떤 그런 눈총을 받는 지금의 그런 사태입니다. 그럼 우리 성가대원들은 저 성가대를 서기 위해서 일체의 다른 사적인 모임을 참가하지 않고 방문 다단계에 참가하지 않고 그리고 또 여행도 자제하고 있는 그런 성가대인 것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정말 이래도 조심하고 저래도 조심하지만 우리에게 위협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어느 것도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죠.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믿는 구속 하나님을 믿고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를 입수해 보니까 내년 초나 올 말쯤이면 백신이 나올 것 같고 2달 후면은 치료제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제 아침에 그 BBC 영국 BBC 방송에서 나온 걸 보니까 그 그리스에서 거기는 그냥 방치 상태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심각한 중증으로 가는 폐 질환을 일으키는 그것을 그냥 현저하게 낮출 뿐만 아니라 그 약을 쓴 팀과 안 쓴 팀, 기존에 나와 있는 약인데 그 약을 그대로 쓴 팀 같은 팀에서 굉장한 차이가 나서 1명밖에는 그런 상태로 가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신약 개발이 아니라 기존에 나와 있는 약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가 복음을 힘쓰고 마스크를 열심히 쓰고 다니면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가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한 시험인 것은 맞습니다. 이런 어떤 시험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약간은 말세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가 한번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태에 직면했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면서 내 믿음을 단단하게 지키는 예배 중심의 삶으로 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난주에 맥추절에 대한 설교를 같이 은혜를 나눴어요. 그 맥추절의 의미가 오순절 그리고 칠칠절이라는 의미로 6월절로부터 몇 주가 지났느냐, 그리고 6월절로부터 며칠이 지났느냐를 헤아리던 유대인들의 절기가 오늘 우리에게 맥추절이라는 그런 절기로 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6월절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이스라엘로부터 구원받는 것이나 우리는 죄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을 받는 그런 절기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할 때 우리에게 6월절을 지나 오순절은 성령을 열매 맺는, 그래서 하늘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첫 열매, 성령의 첫 열매가 맺혀지는 절기적 의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추절에는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 3명씩을 이름을 꼭 적어서 지금 이 시간에 그랬나 하는 생각이 있는 분은 회개하여 자유함을 얻게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3명의 이름을 여러분이 맥추절에는 꼭 이름을 적어서 이렇게 뭐 종이에 적든지 봉투에 적든지 하셔가지고, 그래서 영혼의 열매를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절기를 지키자라고 그렇게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런 이 맥추절이 오순절과 칠칠절의 의미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 오순절과 칠칠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밀수확과 보리수확의 첫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첫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라. 그래서 그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실제적인 물질과 그리고 또 그 눈에 보이는 첫 것의 어떤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과를 이렇게 먹자고 친다 그러면, 사과가 10개 있다 그러면 하나를, 내가 사과를 정말 10년 동안 못 먹었다가 그 사과를 10개를 먹는다고 할 때 첫 사과를 가질 때의 그 마음은요 어떨까요? 이걸 먹을 때 그 상큼한 맛과 그리고 이 빨간색과 그게 사과의 향기가 옷 입안에 퍼지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걸 한 100개쯤 먹었고 난 뒤에 마지막 제 100개째 사과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제 쳐다도 보고 싶지는 그런 사과가 되는 것이죠. 똑같은 사과인데 첫 것과 마지막 게 것이라는 것은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과 하나를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첫 것을
나한테 드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첫 것을 그렇게 고집하는 것일까요? 여기 우리에게 이 맥추절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중요한 가치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시편의 감사의 시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문이 예배의 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이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배당 문을 들어서고 그리고 건물의 문을 들어서면서 우리는 이 건물 안으로 들어올 때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지만은 죄송하게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배를 구경도 안 하고 조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예배를 방관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어떻게 되나 보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건물 안에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자가 그 궁전에 들어가서 오늘 성경은 그에게 감사하며 그를 송축하는 온전한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인 것이죠. 도대체 이 문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이 문은 우리에게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잠깐 힌트를 드린 것처럼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고 예배의 자리에 서 있지만은 이건 명백한 경계가 서 있는데 어떤 경계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아내를 따라왔던 아니면은 그리고 또 어떤 그런 친구의 권유를 해서 왔던지 간에 또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예배당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도대체 하나님이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절에 가면은 이 금으로 이렇게 칠갑을 한 부처상이 이렇게 있으니까 저게 부처인갑다. 산에 가면 또 성황당 나무라든지 아니면 큰 돌이나 폭포라든지 뭐가 그거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어디서는 십자가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저 십자가는 또 그런 의미가 아니래요. 저거 십자가를 또 뭐 드라큘라가 물러가고 뭐 귀신이 물러가고 이런 거 아니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죠. 성경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가 봤다면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는 거죠. 저도 참 답답합니다. 제가 목사하면서 하나님의 이제 그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제 목사인데 저는 목회할 때 이랬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딱 믿기로 교회당 들었으면 하나님이 저는 소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자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타나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그러고 앞으로 나하고 잘 지내자. 이렇게 딱 나타나서 그래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무슨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 가도 보이지도 않고 그 문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 문에. 예? 그 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날 근데 그 문에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간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 뭐 왜 들어갔느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보이는 물질의 세계 사이에 경계가 있는 것이죠. 그 경계가 허물어지는 때가 뭐냐면 내가 그 문에 들어가는 그 경계가 허물어져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 삶의 생사화복과 내 삶의 모든 것들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다 지으시고 기르시고 이끄시고 하신다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오는 거죠. 그 느낄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뭐냐면 오 하나님 하고 그분의 초청 속으로 그 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빼지게 그 문 앞에서 문틀을 잡고 이렇게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공수부대 훈련을 갔는데 자기가 있다가 그래서 재미있는 일을 한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고공 점프를 하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말입니다. 이제 이렇게 비행기 점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고 이제 뛰내려야 되는데 교관이 이제 탁 뛰는 그 앞에 서가지고 탁탁 뛰내리는데 한 사람이 거기서 못 뛰내리는 거예요. 근데 손을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잡아 이렇게. 그 교관이 발로 차고 누르고 해도 죽어도 못 내리는 거예요. 죽어도 막 정말 얼마나 힘이 센지 자기가 그 다음 내려야 되는데 자기도 겁나는데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다. 결국 교관이
못 뛰내리고 어떻게 하냐면 빼놨어요. 그러다 사고 나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안 들어가려고. 내 그보다 더 빼진 사람을 봤어요.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하는 자리에도 있습니다. 다 있는데 거문에 못 들어가요. 뭐라고 항변하느냐면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떠냐, 그건 우연히 그리 된 거라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를 만드시고 그를 이끄시고 살려서 이곳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냥 내가 재수가 좋았고 우연히. 그리고 힘든 일을 만나면 그때 비로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하냐면 오 신이시여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줍니까? 하고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요, 세계적으로 공부 깨나는 석학들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아는 어떤 분이 편지를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고 편지를 다 보냈습니다. 하버드, 옥스퍼드 다 답변이 오는데 그 중에 70%는 잘 모르겠다예요. 여러 가지 어떤 애매한 이야기라지만 다 모르는 헛소리입니다. 누구 하나도 그 중에 30%는요 당신이 알면 나한테 가르쳐 주세요 하고 답변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뭡니까? 시간. 우리가 시간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도 제가 최근에 강연 하나를 들었는데요, 그 똑똑한 사람이 이 시간의 주제는 어떤 역사상 누구도 규명을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재밌지 않습니까? 시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정한 시간대를 가는, 우리는 성경 보면 다 나오잖아요. 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이는 첫째 날이라 이는 둘째 날, 시간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날 때 여러분 하늘나라 세대에는 해가 뜨고 지는 게 없다 해서 시간이 멈춰버린 거예요. 영혼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 속에 시간을 만드신 거거든요. 이런 단순한 개념, 이런 것들도 못하는 것이 인생에 똑똑하다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 안에서는 분석이 안 되는 것들이 부지기수였기 때문에 내 인생 자체도 뭐냐면 우리의 삶을 내가 어떤 원리로 그것을 분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세상에 이 안중건세에서 본 사람 중에 정말 한 사람을 제가 간접적으로 본 적이 있는데 어느 날 이분이 복권에 당첨이 된 겁니다. 복권에 그 3등인가 이렇게 당첨이 됐어요. 그 길로부터 인생은 저주를 맞았어요. 왜냐하면 복권을 당첨되고 난 다음에 이 복권의 번호를 어떻게 만들까를 그때부터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방에 들어앉아가지고 연필을 오른쪽으로 굴리고 주사위를 왼손으로 돌리고 오늘 비가 오는 날 습도를 맞춰가지고 뭐 돌리고, 그러니까 벽에다가 온데 번호를 다 적어놨어요. 죽을 때까지 거짓하다가 죽었습니다. 그 뒤로는 다시는 그 복권의 번호가 맞지 않았어요. 그게 맞아지겠냐고 생각을 해보세요. 복권의 번호를 내가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알아보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러다 부인이 문 열고 들어오면 막 욕을 합니다. 너 때문에 오늘 복권 번호가 틀렸다고. 밥 먹으러 가면 또 네 때문에 막 온갖 욕을 해요. 나중에 이 집안에 꽉 갇혀가지고 세상에 이런 일이 안중에 유명한 분으로 나왔어요. 지금 죽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만한 인생을 마쳐버렸어요. 여러분 인생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곡소는요 공식대로 되지 않아요. 적어도 여러분의 인생의 해법과 논리와 이런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대다수 남자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라고 얘기해줘. 뭘 믿어 도대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누가 2020년에 이 코로나19가 나와가지고 이런 사태가 될지 예측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과학력이 뛰어나고 분석력이 뛰어난데 예측 전혀 못했잖아요. 대책도 없는 것이잖아요. 다음에 또 뭐가 일어날지 우리가 뭘 예상할 수 있습니까? 그게 인생입니다. 수에 칠 가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런 가운데 그걸 안다고 하시는 분이 어디에 계시냐면 영적 세계 거문 안에 계시는 거예요. 거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내 세계로서 그 가치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가치를 규명하며 그것의 가치를 알았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뭐냐면 감사함으로 거문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통하여 첫 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그 첫 것의 의미라는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를 네가 눈에 보이는 이 세계 만져지고 느껴지고 그리고 이렇게 소유되어지는 그것을 통하여 얼마나 그 가치를 얼마나 그것을 있는 것처럼 생각하느냐 하는 의미가
감사함으로 첫 것을 가지고 거문에 들어가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다는 말은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야기는 뭐냐면은 표현하다, 자복하다 하는 이런 의미, 인정하고라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내 삶과 눈에 보이는 이 세계 속에서 내가 일하고 살고 그 모든 것들을 해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헤아려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시고 기르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표현이 뭐냐면, 첫 것을, 마지막 것이 아니라 첫 것을 가지고 거문으로 들어가고 그 절기 속으로 들어갈 것을 아버지께서 요청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하여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런 가치가 이 안에서 정립되게 되는 거예요. 첫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이 말씀 중에 첫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맹. 또 다른 본문에서도 여러 곳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32장 5절 6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자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시니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왜 그렇게 삐뚤어지고 패역한 짓을 하게 되느냐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걸 기억하고 표현하는 게 뭐냐? 감사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거문에 들어간다 하는 의미는 바로 내가 그것을 낱낱이 기억하고 그리고 첫 것을 가지고 그렇게 들어가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잊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그 속으로, 그 가치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바닷가에 갔다가 돌 하나를 이렇게 요런 돌 하나를 주웠어요. 그래서 제가 돌을 딱 들었는데 그 돌이 무겁더라고요. 무거워서 이상하다. 왜 돌이 이렇게 무겁지? 내가 상상했던 무게보다 더 나오길래 집에 가져와서 제가 자석에 붙이니까 자석에 붙어요. 이 돌이 자석에 붙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머나먼 안드로메다 행성에서 온 운석이구나 라고 진짜 생각을 하고 인터넷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운석에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더라고요. 이 철분을 가지고 있고 자석에 붙고 손가락으로 누른 듯한 표시들이 있다 그래요. 대전에 가면 무료로 검증을 해준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 내면 한번 가볼 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고 집사람한테 이게 운석이다 이게 좀 더 콧방귀를 끼는 거예요. 내가 가져올라다 안 가져왔는데 여러분 보면 다를 것 같아서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근데 운석은 경우에 따라서요. 이게 지구상에 없는 금속 물질이 그 안에 들어있으면 가격을 상상하기 어려운 가격이 됩니다. 저를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근데 그게 제 손에 이렇게 들어서 참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만질 때마다 내가 우주 밖에는 못 나가보지만 우주 밖에 있는 물건이 내 손에 있다는 자체가 내심 이렇게 감격하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제가 이제 자재를 만들어 놓고 거기 올려놓고 말입니다. 어느 날 누가 저것이 가격이 한 10억쯤 된다고 합시다. 아멘 하신 분에게 제가 한 1억쯤 나눠드릴게요. 누구예요? 근데 설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제가 그것을 가지고서 말입니다. 내가 감정을 해보니까 내가 생각할 때 감정을 안 해봤지만 이건 털리면 운석이다. 그러고 어떡합니까? 그것을 내가 한 5억쯤 이렇게 생각하고 딱 제가 갖다 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양실에 들어오면 이러면 제가 이러는 거죠. 그쪽 쳐다보지 말라고. 유리관으로 탁 해가 여놓고 그 다음에 그쪽 만질라고 하면 안 된다고. 왜 그러냐고. 그럼 이게 머나먼 안드로메다 행성에서 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면, 그리고 그렇게 내가 보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1000명 중에 몇 명은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다 그렇게 믿을 줄을 믿어요. 제가 자,
이 돌이 어떤 돌인지는 규명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규명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라는 것이 받은 자와 준 자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게 이 세계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고 눈에 보이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했는데 그것을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느냐고요. 근데 농사를 짓고 보릿고기를 지나고, 그런데 그 중에 얼마나 그게 귀하겠어요. 자식도 굶고 이것을 다 먹여 살리고 이래야 되는데, 근데 그것을 눈에 보이는 그것을 다 떼어다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주변에 이웃이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고 이 첫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그거를 지가 믿는 그 신에게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누구를 보게 되느냐면요, 그 문 안에 있는 하나님을, 그 문 안에 들어가는 그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저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저는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났습니다. 전 지금 딱 죽어도 그냥 아무 그게 없어요, 정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설명하여 여러분이 알아듣겠습니까? 할 길이 없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눈에 보이는 세상에 있는 사람도 똑같은데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내가 첫 것을 떼어서 드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 내가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그것이 뭐냐면은 그 보이는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가늠하고 느끼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목회하다가 어떤 분이 기도실에 있는데, 우리 성도님은 아닌데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비가 막 오는 날 금요 심야 기도를 했는데 한 명도 안 왔더라고요. 기도실에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아는 사람이 그 길을 찾아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길래 이제 아는 사람이니까 내가 한번 와보라 했는데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다니는 그 교회 목사님을 따라 이 지역까지 왔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10의 구조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10의 구조를 드리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개를 불면 9개를 드리고 1개 가지고 사는데 힘들다는 거예요. 여행도 못 가고 그냥 자기는 일만 하는데 그래도 안 굶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보니까 참 하나님은 계신 것 같은데 10의 구조를 드리는 게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냥 뭐라 했겠어요? 그 목사 사기꾼입니다. 그거 맞지 않아요? 성경에 11조만 드리라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 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는데요, 저를 어떻게 본 줄 아십니까? 아, 저 목사님은 세속적인 목사구나. 하나님께 10의 구주를 드리면 남이 11조 하는 거에 9배를 더 주시는데 내가 그 10의 구조를 드리는 것이 내가 다를 때 그 11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적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계산법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러고 갔어요. 근데 얼마 있다 거기는 뭐 문 닫고 이렇게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걸 이렇게 지나가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게도 차려주고 재료도 주고 한번 물어보시죠.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노력을 얻은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이 얻었어요? 사람 몸을 있잖아요. 장기와 신체 이런 걸 다 분석을 해보면 한 9억쯤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 우리는 9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여러분 돈 집으라고 지금 사용하는 분 계십니까? 그 중에 하나님께서 야, 너 안 되겠다, 야, 가져가야 되겠다. 눈 2개 딱 가져가 버려. 안 되겠다, 야, 너 그 장기 하나 이렇게 가져가야 되겠다 하고 딱 못 쓰게 만들어 버려. 그러면 뭐 수업이지 뭐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래서 다 주고 그러면 여러분 사업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50대 5를 하든지 7대 3을 하든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하나만 놔주고 나머지 9개 네가 다 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 뺏기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면 시험 들어.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 진짜
제가 그 전도하다가 이렇게 보면요, 말을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지만 나중에 이제 솔직히 얘기 이렇게 합니다. 아, 교회도 돈 있어야 교회 다니거든요. 그 지금 또 알긴 너무 잘해요. 11조도 해야 되고요, 가서 헌금도 해야 되고요, 또 뭐 하면 또 뭐도 해야 되고, 뭐 구구주들 이야기를 다 해요. 그 무약이냐면 이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그런 가치를 지불할 생각이 없다 이거잖아요. 근데 거문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발부터가 뭐냐면은 6월절을 지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모세가 말하기를 너들을 그어서 꼭 씨를 심어가지고 수확을 얻거든. 그거 다 하나님께서 공기와 바람과 물과 이런 모든 것들을 주셔가지고 주신 것을 기억하라고 첫 단만, 나머지는 너가 다 먹고 첫 단만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뭐냐, 물질 세계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한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말입니다, 우리가 가치롭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주변에 전도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가치를 인정하면 그것을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비로소 알게 돼요. 하나님이 직접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참 별 희한한 일도 다 해봤는데 11조 보종을 쓴 적이 있어요, 제가요. 그 보종을 어떻게 썼느냐 하면은,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 선교회장님 남편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술을 한잔 하시고 정말 고민스러워졌으나 해서 폐개떡집으로 가서 만났어요. 폐개떡 사준다 해서 나갔는데 폐개떡은 편하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먹지도 못하고 2시간 동안 그 폐개떡을 다 식어버리고, 그날 이후로 제가 폐개떡을 안 먹어요. 근데 내용은 이분이 부인을 따라 교회를 간 겁니다. 교회를 주일날 가요. 가고 이제 내가 신앙에 들어가면 이 신앙의 세계를 알아야지 하고 4차원의 영성이라는 조영규 목사님이 책을 필독을 한 거예요. 그 책을 다 읽어보니까 영적 세계의 가치에 대해서 알아버린 거예요. 내가 체험은 못했지만 신앙은 이렇게 해야 그 세계에 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이 이게 신앙이다 하고, 그래서 자기 마누라를 보니까 자기가 기업을 하는데 맨날 마누라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보, 우리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이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11조를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믿지 않는 이 사람이 자기는 믿을까 말까 생각 중인데, 자기 누나가 신앙이 그렇게 좋대요. 근데 누나도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맨날 하나님의 기업이래. 근데 그래 안 하는 겁니다. 그럼 나보고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저한테 목사님 이게 왜?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가짜인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고 그렇게 믿음이 좋다는 두 사람을 가까이서 보니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 안에서 그런 고백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쇼하는 거다 이거지. 없는 거를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로 맨날 떠들어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겠다 그러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니까 남자가 하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 자 보세요. 선교회장을 하는 그 사람의 믿지 않는 남편이 11조를 하겠다는데 그 부인이 안 해. 예? 그래서 결단을 하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책임주십니다. 우리 교인도 아니니까 말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빨리 보냈어요. 그 뒤로 이제 연락은 안 옵니다만 어떻게 됐는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디에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걸렸느냐면은 이 물질 따위에 걸려있는 그런 가운데서 거문에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문에 앞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성경의 역사를 다 되짚어 보십시오. 그 되짚어 보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첫 것에 이렇게 집착하시고 이것의 가치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겁니다. 며칠 전에 탄자니아에서 탄자니아 아트라는 보석이 자녀 30명을 둔 저거예요. 자녀 30명을 둔 강부가 이걸 하나 캐냈어요. 근데 그 시가를 따져보니까 뭐냐, 40억이야 40억. 여러분 저 돌이 40억짜리로 보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길 가다가 저런 게 있으면 야 보기 좋네 하고 하단에다 던져놓을 판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 저 보석의 가치, 탄자니아타라는 보석을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저 보석이 이 강부는 이 가치를 아는 거죠. 그걸 캐내가지고 했는데 이때까지 발견된 탄자니아타 보석 중에 제일 큰 원석이래요. 저기에서 이제 노는 파란 보석이 있는데 제가 그 뒤로 찾아보니까 정말 이쁘더라고요. 근데 그런 보석이 저 원석이 저기다 40억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무엇으로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저런 보석과 저런 것, 하다못해 강구로 일어나는 그 안목이 있으니까 뭐냐면 그걸 끄집어내서 그 가치를 규명하고 하루아침에 그런 어떤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거문의 감사함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거문으로 들어갈 때 그 속에서 그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만큼 하나님 나라의 역사도 그 안에서 우리가 더 체험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 24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리우나가 다윗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범죄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해서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리오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니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아리오나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잘못해가지고 재앙이 임했는데 그 다윗에게 아리오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단을 쌓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이 집에 간 겁니다. 이 아리오나는 이 일이 아니면 다윗을 만난 일이 없는 사람이죠. 자기 집에 왕이 왔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여기서 뭘 하신다면 제가 내 지금 농기구 제사 목록 이런 소도 번제물을 드리고 그 제구 멍에 이런 것들 다 뗄감으로 삼아가지고 드리십시오라고 드린 거예요. 그럼 왕이 그걸 취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왕이 아리오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온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버렸어요. 그 땅을 사고 소도 값을 지불하고 사고 해가지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이 고쳤더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말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작정을 하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나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함으로 그것을 표현하고 그것을 고백하며 나가는 실체적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갈 때 바로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뭔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하면서 신앙이 들어가서 믿음이 생긴 사람들이 체험 없이 된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체험이라는 게 뭐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는 그냥 그렇게 누리고 사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삶의 힘든 그런 어떤 질곡과 그런 어떤 가정 속에서 뭘 경험하냐면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회복시키심과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죠.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니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내가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당연히 근한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내 근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도 지킬 수 있는 것이 없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없고 내 몸뚱아리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왔을 때 어떻게 했냐면 거문에 들어갈 때 그 감사가 구구절절히 표현이 되는 거예요. 구구절절히 표현이 돼서 거문 앞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내 눈에 소유하는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람의 그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해야 살게 되는 역사를 누리게 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의 말씀. 안 띄우셨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인생의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 만나만 주시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이 광야의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연단받고 우리가 어떤 힘든 과정을 지난 이 과정이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지금 그 모든 생사 여탈권이 물질에 있어서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물질에 있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단순한 만나만 먹게 하는 40년의 생활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요 가치의 변화가 광야의 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 광야라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예배당 안에 있지만 광야의 시간을 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먹을 게 만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 죽이십니까? 아니에요. 40년 동안 의복을 안 닳게 하시고 신발이 안 닳게 하시는 내가 바라 너들을 그렇게 보호하고 인도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렇게 인도하는 40년의 가정을 왜 그렇게 줬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가치가 훨씬 더 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눈에 보이는 풍성한 저 맥주 감사들을 드릴 수 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 물질 세계를 다스리고 갈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그 시험의 기간에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 광야의 시간에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소유해서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이 정도는 깨달아야죠.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게 인도하시고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가슴에 와닿아야 돼요. 그렇게 가슴에 와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감사함으로 그것을, 그러한 내력들을 표현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세계를 향하여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표현하고 들어갈 때 이 땅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김희돈 씨인가요? 그분이 무역센터, 그분 중요한 간증 하나 있잖아요. 무역센터 부총재를 지내고 지금은 이제 뭐 목사님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쌍둥이 빌딩 무너질 때 그게 무역센터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게 한국인으로서 부총재가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새벽마다 뭐 우리나라보다 30분 앉았다가 다시 날아가야 되는 그런 일정을 보내는 분이었죠. 나이 30대 초반에 그 위치까지 올라서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근데 이분이 새벽에 꼭 2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백인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도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죠. 액세서리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분초를 쪼개가지고 사는 사람이 새벽에 2시간을 가서 기도하니까 따라 새벽 기도를 나온 거예요. 백인이. 그 왜 나오냐 물어본 거죠. 너 왜 나 따라오냐? 그러니까 이렇게, 너는 정말 경제적 논리가 뛰어난 친구인데 손해볼 짓을 절대로 안 한다. 경제 전문가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네가, 나는 그 세계를 모르지만 그런데 네가 새벽에 2시간을 그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바치는 걸 보면 어마어마한 가치가 그 속에 있는 것으로 이 정도 눈치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는 거 아니냐. 그러고 따라다니면서 새벽 기도로 같이 와가지고 앉아있다 가는 거예요.
불의한 세상 사람도 이 정도 눈치가 있어요. 가치의 변화입니다. 감사함으로 거문에 들어가고 첫 것을 그렇게 드리는 것은 뭐냐면 단순한 그 첫 것이 아니에요. 단순한 어떤 감사가 아니라 뭐냐면 아버지여, 이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가 온 세상이 다 내 것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내 게 아닙니다. 이게 고백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이 궁전의 화려함과 이 모든 이제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적이 없어져 버린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이 궁전의 첫날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게 저는 더 좋습니다. 알아도 너무 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궁전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문의 세계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곳이죠. 근데 그 세계에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공급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 가치를 내가 하나님이 허락만 하시면 그 이상의 가치로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타오르는 사람, 어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발에 굴러다니는 돌덩어리 하나가 하루아침에 가난한 강부에 40억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선물을 안겨주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것하고 비교할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그 가치를 인정하고 그 문에 들어갈 때 진짜 크리스찬으로 그 세계를 온전히 내가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믿는 것처럼 믿고, 그 세계에 내가 그게 거짓이면 내가 박살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더 이상 사기당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그분의 세계 앞으로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딜을 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액면 그대로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지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금번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지내면서요, 한번 그러한 고백들을 여러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이런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버지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헤아려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그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오늘 아까 전에 출애굽께서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옷이 헤어지지 않는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기 전까지 그 백성 어느 누구도 참 희한하네, 옷이 이렇게 왜 헤어지지 않을까, 참 희한하네, 신발이 이렇게 닳지 않을까,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감사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를 그렇게 눈동자처럼 인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의 문을 열고 이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존재나 그 하나님 일하심을 이 세상의 그런 물질적 논리와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세계에 꽉 사로잡혀가지고 조금도 눈을 열어 그 하나님의 세계를 보려는 의지와 그런 어떤 관심과 그런 어떤 감사함을 가지지 못한다 그러면 예배의 구경꾼으로 남게 될 겁니다. 그러나 거룩한 지성소 앞으로 그 가치를 인정하고 그 문에 들어갈 때, 그 문 안에서 있으실 그 궁전에서 아버지께서 나의 삶을 통해 베푸시는 그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이 이르기를 이것은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먹고 땡치는 분이 아니라 이런 것이죠. 저 어릴 때 뭐 우리 애들한테 이제 제가 주고 싶은 용돈은 이거만큼이에요. 근데 이거만큼을 주고 얘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기 싫으잖아요. 1,000원을 주놨고 아빠가 그 1,000원 필요하니까 한번 다시 줘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얘가 탁 걸머지고 어떻게 하냐면 아이스크림 사먹을 생각에 못 준다고 뻗치죠. 근데 아빠의 마음속에는 그 1,000원 주면 내가 10,000원 줄 건데, 그러면 아들은 이러죠. 줘보고 말씀을 하시지. 요런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너가 내한테
그렇게 하면은 내가 너에게 얼마나 복을 주겠냐. 하나님 줘보세요. 내가 정말 그렇게 할게요. 맨날 그러다 한많은 인생을 마쳐요. 근데 싹수가 있는 애는 어떡합니까? 그냥 아낌없이 뭘 모를 때 그렇게 해요. 근데 뭘 알고도 그렇게 할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야한테는 내 전부를 다 줘도 되겠구나.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늘나라를 상속해 주는 거죠. 그게 여러분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의 구분입니다. 그 문은 어떤 문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가 눈에 보이는 세계의 가치 속에 취하여 살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나는 그 세계의 문을 바늘구멍처럼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세계의 문을 큰 대문처럼 보고 그 세계로부터는 무한한 그 문이 열려서 내가 그 문으로 들어가는데 그 문이 넓으면 어떨까요? 거기서 나오는 것도 넘치도록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늘구멍 같으면 맨날 첫날 어떻게 그렇게 해본들 그 바늘구멍에서 뭐가 나오겠냐고요. 뭐가 나오겠냐고요. 나올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맨날 그러다 가만한 인생을 마치거든요. 근본 맥주감사절을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반년 동안 아니면 또 내 생애 동안에 하나님께 나의 삶 속에 무슨 일을 행한지 여러분 이게 보여야 어떻게 되면 우리 영성이 자라요. 이게 보여야 하나님을 예배를 더 한 번 드리려고 하고 그 말씀에 더 집중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 예배 시간이 천금 같은 시간이 되어서 내가 이 시간을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절절하게 일어나게 돼요. 그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강부가 하루에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인생 전체가 바뀌자는 역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 결정된다 하는 것들을 믿고 바라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겠습니까? 맨날 남의 간증만 듣다가 그 인생 마치겠습니까? 내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나도 믿는 것처럼 믿다가 주님 나라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고문에 들어가라. 그렇게 들어갈 때 그 궁전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도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인생에 없습니다.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을 소유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세계를 모르고 이 땅에 그것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무지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이 땅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데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내 귀가 열어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 눈을 열어보 하늘의 불말과 붕뱅거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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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주변만 맴돌고 두려워 그 말 안에 들어서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문에 들어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가치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에 기꺼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아버지께서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는 모든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섰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자로 섰으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웠고 거문에 들어서서 나를 알아보시는 아버지는, 나를 지어주시는 아버지는, 나를 기르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앞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가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가슴에 손을 고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벙어리 같은 이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닫힌 모든 마음의 거룩한 지성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보다 이 모든 것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그날 아래 아버지의 그 모든 영적 세계를 통하여 이 물질의 세계가 다스려지고 있음을 깨닫고 거문에 들어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귀합니다.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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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날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시고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작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기로 작정하였사오니 주님, 이제 진짜 백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흉내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으로 거문 앞에 들어가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아버지의 뜻 아래 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두려워하고 망설여하며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따라가는 것을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든 영혼에 주님이 손을 대어 주시옵소서. 그 손을 내밀어 다정히 잡아 주시옵시며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시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기르시는 양이 되어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이 땅 예측하기 어렵고 어느 것 하나도 확신할 수 없는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손을 붙들은 주님의 품에 안긴 양이 되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께서 허락한 삶을
기꺼이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마음들을 열어주시며 온전히 주를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의 가치를 세우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